찬송 우리 부르며 기도회를 준비하죠.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번 도와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리할 수 없으니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 3절음을 다지어 주님 다시 오실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죠.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이미려 하고 약하나 주가 내 이끌리고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 해넉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4절 한번 더 하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 해넉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성탄절 말씀 집회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하죠. 유영훈 목사님이 첫 시간 인도하시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베트남 수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소정교회가 가나요? 예. 최근 소식에 의하면 저희가 갔을 때 그 내부 공사가 다 마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필요한 그 자재들 전부 다 들어와서 완공이 됐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봉헌 예배 드렸다고 그러죠. 봉헌 예배 다 드리고 지금 완공이 다 됐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부풀은 교회하고 민남남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듯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은혜로 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545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의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되어져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간구를 들으사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조소에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 생활이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시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구하는 기도들이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디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하나님의 선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야말로 시험의 때요 환난의 날인 줄로 믿사온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들 잘 견디고 참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지금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시며 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해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며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도오조가는 세대 안에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저들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많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恩금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날 때에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머무는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해도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 집회 준비합니다. 유영원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검이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의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민남남교회와 부풀은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풀은교회와 민남남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베트남 스팅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가 주야 교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교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 불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저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에 충고하게 하옵소서. 저들 마음의 문들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들 가족 예수 믿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쉼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기 전에 그 가족 예수 믿고 몸된 교회에 나와 저희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름답게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야 정객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 기도하게 하시고 헛된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힘써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보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교독을 하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하실 정도로 뭔가를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신 거겠죠. 하나님이 쉴 데가 없어서 이 세상으로 마시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오실 정도면 중요한 뭔가를 위해서 오셨겠죠. 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도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세상 혹은 예수님과 인간 또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하면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자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두 가지, 이 한 가지를 빼놓으면 뭘로 설명할 수 있죠? 뭘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축약해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죠. 이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런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인 구원. 오신 것도 그렇고 하늘나라 복음 전하신 것도 그렇고 고난당하신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활,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죄인 구원,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의 생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그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또 같은 말씀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의 유일성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역시 죄인 구원을 위하여 친히 그런 저주까지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요, 온 전체가 죄인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려. 누가? 죄인들이.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 구조를 뒤바꾸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 세상을 혁신시키고 개혁시키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오직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세대에 선포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선지자는 우상숭배에 관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어떤 예언자는 사회적 불의에 관해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책망을 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두고 또 신랄하게 책망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요, 그들의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고 누구한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선포된 그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결국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께서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첫 번째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선포하셨던 내용도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그 첫 번째 내용은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그래서 그분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똑같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구원받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죄의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갈라서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 되게 만들어요? 원수되게 만들었다고 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죠. 근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케 하는, 회개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회개하죠? 누가 회개합니까? 다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가 회개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뭐 회개하겠어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이런 사람들의 고유한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만이 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보고 달아보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의로운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스스로 어려운 치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신 말씀이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교사들이 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그런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런 것들을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도 더러워지거든요.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 해서 그들과의 모든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의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가지고 유명한 대답을 하신 게 바로 오늘 보신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의사가 필요한 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회개시키셨을까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개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지요. 바로 교육, 곧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런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신 거죠.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물론 참된 진리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 알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시키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그런 그 가르침의 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러면 시험에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었냐면 예수님의 몇몇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뜯어먹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장로의 유전도 안 지키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집어먹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을 보면
문제가 왜 되었는지 설명을 하시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은요, 장로들의 전통, 곧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죠. 규칙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 이것을 지켜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를 않았고요. 또 이렇게도 설명하죠.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어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요. 장에 갔다 오면 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반드시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왜? 부정한 채로 손을 댔다가 또 부정해질까 봐.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은 여러 많은 규례들, 규칙들을 지키느라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잔도 닦고 단지도 닦고 놋그릇도 닦고 침대도 씻고 부정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들, 이거 지키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고. 여기에 몇몇 말을 좀 덧붙인다면 그렇게 먹어서 당신의 제자들 부정한 인간들이 됐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먹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다 부정한 인간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런 율법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그런 가르침을 지키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르반 얘기를 하십니다. 고르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고르반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부모님을 욕하는 자들은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부모가 너희로부터 받을 어떤 것들, 그게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 공경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고르반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르반이. 이거 부모 공경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안 공경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 후에 음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사람을 더럽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유대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누가 옳아요? 유대 교회의 가르침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교회와 같은 왜곡된 가르침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거 말씀을 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쭉 말씀을 하세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당시 유대교로부터 교육받은 것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유대교의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알지를 못했고 결국 그런 생활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의인이에요?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생활 자체가, 신앙 자체가 잘못됐는데.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았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율법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배가 신처럼 그리 여기고 자기를 얼마나 비합니까? 육신의 즐거움이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짓는 생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죠. 복음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동안 나의 생활이 잘못됐구나. 그동안 내 생활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공통분모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근데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회개하겠어요? 회개할 수가 없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진리를 알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됐잖아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성령께 소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회개할 줄 모른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는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줄 압니다. 왜? 죄가 뭔지 알거든요.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죄를 알게 됐고,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럴진데 회개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